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전도서의 말씀은 전도자가 저자이고요. 이 전도자가 지혜에 대해서 관찰하는 내용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우리가 솔로몬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첫 머리에서부터 이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얘기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관찰해 나가고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또한 이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의 한 관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자를 소개하는 부분이 15절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가난한 지혜자라는 것을 오늘 키워드로 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큰 왕이 아주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 성을 점령하겠다라는 선포를 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바로 이 가난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지혜로 이 성읍을 구원해내고 건지게 내는 것이 바로 오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듣게 되면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가난한 지혜자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겠습니까? 소위 영웅 취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만 구하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시대인데 한 성읍을 구했으니 이 사람이 마땅히 그 성읍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웅으로 취급받고 세워줘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가난한 지혜자가 한 성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지혜가 힘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상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 큰 왕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지혜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 가난함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가난함을 지혜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등장하는 지혜자가 부유한 지혜자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성읍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영웅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그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헌의 기록에 보면 이러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편에 서고, 부자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옳다고 지지한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무시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이 그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고요. 또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정하고 있는 가난한 지혜자는 서로 상반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대치되는 상황이죠. 가난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분명히 이 가난한 지혜자를 봤습니다. 사실 지혜자라고 해서 다 가난한 것은 아닐 텐데 상당히 의도적으로 가난한 지혜자를 오늘 목격함으로써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를 이 오후 시간에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 사람, 그 한 영혼과
이 가난한 지혜자 속에서 닮아 있는 점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이 가난한 지혜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지혜자이고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을 외쳐야 하는 그 가난한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말은 늘 잊혀지고 또 더 나아가 우리는 멸시받기 일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세상의 지혜의 말들 가운데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가난한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읍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가난한 지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혼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혼돈이 찾아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지혜자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난한 지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지혜자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다져져야 되고 우리 안에 이러한 참된 지혜가 더욱더 깊이 자리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첫 번째 가난한 지혜자의 특징은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가치를 더 드높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더 많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위험이 있냐면요, 바로 교만할 수 있고 허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말이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이 옳다 강요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척하는 게 마치 나의 삶인 것처럼 포장하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외치는 헛됨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힘과 재물을 가지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헛됨은 무엇이냐면, 이 헛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뜻이냐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이죠. 즉 전도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헛됨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있어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있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헛됨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대비되는 인간이 느끼는 헛됨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비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바로 헛됨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기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이고,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가난한 지혜자를 주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만,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결국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위기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물론 이름이 나와 있는 또 많은 후손들로부터 기억되는 유명한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렇죠. 자, 그런데 아주 잠깐 등장하여서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또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서 다 기록되고 있는 기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적이고, 그 가운데 있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으뜸가는 제자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눴습니까? 아닙니다.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임으로 인해서 그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심지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에서 나왔는지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지, 요한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린 한 아이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인지, 어떤 아이인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가 가진 것, 그 가진 것에 주목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를 주목하고 그 아이가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 한 아이, 5,000명, 아니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그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억되지 않지만,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가난한 지혜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매한 자들이라고 칭함받는 아마 그 큰 성읍을 둘러쌌던 왕을 중심으로 한 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호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큰 소리이고 아주 단호한 명령의 소리로 이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자, 함락하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시끄럽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지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그 지혜자들의 말이 호령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조용히 들리는 그 말 가운데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이 말이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고 기세 등등 하여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각 성들을 점령하는데 얼마나 군사적으로 사기가 오르고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습니까? 어떠한 전쟁을 맞닥뜨려도 그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자, 모든 백성들아, 이제 소리를 지르고 크게 외치고 각자 군대를 동원하여서 돌격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은요, 조용히 하고 성을 돌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 날까지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여리고를 돌아야 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요, 그 성을 돌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소리를 내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하러 왔다. 티도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침묵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또 너희들이 곱씹고 곱씹으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지, 어떻게 이 성이 정복되어지는지,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진정한 이 성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침묵하고 조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 침묵은요, 결코 우리가 무능해서 하는 침묵이 아니고요, 결코 우리가 부족해서 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침묵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구하는 침묵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침묵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62편의 1절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승리, 우리에게서 나오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참된 구원, 그 놀라운 계획을 내가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승리의 나팔을 불지 않고, 우리가 먼저 승전보를 울리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날과 그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지혜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가난한 지혜자는 멸시를 받게 됩니다. 멸시와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합니까? 아직도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냐며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멸시에, 그런 조롱에 넘어지는 성도가, 나약한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인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멸시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무능하셔서 멸시받고 박해받고 고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자였고요. 그리고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멸시,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멸시를 받고 우리가 묵묵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는 가난한 지혜자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됐는데 결국 이 가난한 지혜자의 이 세 모습은 결국 어디에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저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가난한 지혜자를 계속 묵상하면서 떠오른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도 일컬었던 이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후손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요. 구약, 율법, 수사학 모든 여러 가지 학문과 재능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율법학자로서 으뜸가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교육,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혜,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결국 그가 외칠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이전의 삶과 완전하게 정반대의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깨달았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그 고백이 가난한 지혜자가 되기로 다짐한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걸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화려했던 지식, 화려한 언변 다 버리고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깨닫고 고백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이전에 사울의 고백은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고백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이제 확실한 전제, 명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으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난함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의 가난함은 어떻게 정의 내려지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가 나약함이 우리의 가난함의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난함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부유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가난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난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시당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국의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헤벨, 그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정의 내리게 되냐면요, 잠언서에서는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도 침묵하고 멸시당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가난함과 지혜가 처음에 제가 아주 대비되는 단어이고 아주 상반된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가난함과 지혜는 대치되는 단어가 아니라 동일한 단어임, 아주 같은 의미의 단어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지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겠습니까? 그 큰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 자기 소리를 냈고요, 다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했고 다 각자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가난한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나라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혹 한탄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난한 지혜자로 바로 서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더 높은 위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가난한 지혜자가 결국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읍을 구원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고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지혜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